우리 말씀을 볼게요. 열왕기 하. 자,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 열왕기 2장. 그러니까 열왕기 2장 1절부터 18절. 2장 1절부터 18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17장 보면 길리앗의 우건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얘기하죠. 길리앗의 우건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그랬는데 여기는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사실은 비옥한 데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처럼 촌동네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그렇죠? 변방 중에 변방이죠. 그런데 19장 19절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야사를 만나 그가 12교류수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교류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12결이니까 24마리 소를 밭 가는데 사용하고 있었는 거예요. 밭 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또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부자이기 때문에 조금 왕실이나 권력가들하고 가까이 있었던 상황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엘리사는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합하고 완전히 등을 졌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했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 어느 목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차원이 좀 많이 다르죠. 차원이 많이 다르.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오해해요. 교회적인 정치, 성경은 정치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림에 대한 얘기라고. 그래서 자꾸 마귀가 신정일치를 없애버린 거예요. 민주주의라 그래갖고, 그렇죠? 민주주의 시대, 정교 분리를 자꾸 사실은 원래 마귀가 그렇게 해놨어요. 원래 성경은 정교 일치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람들이 타락해서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시대 정치인들이 신앙을 팔죠?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이 시대 정치에 참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 정치가 잘못됐을 때 성경 기준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2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얘기는 뭐라고요? 야, 내가 너에게 뭐요? 옷을 던졌잖아. 내 옷을. 어? 그 얘기는 내가 너를 후계자로 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옷은 사역을 얘기하거든요. 사역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는 뭐라고요? 그의 피로 세례를 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다시 우리는 또 세례를 베푸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려고 가서 뭐라고요? 백성에게 세례를 주라라고 얘기하죠. 만민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신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 뭔지 알겠죠? 그렇게 부어주셨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엘리사에게도 그게 나타나죠. 내가 내게 어떻게 행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후계자로 만들라고 기름 부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부모를 입맞추고 떠나라고? 관도 이 얘기예요. 관도. 하나님이 너 말고 다른 사람 사용할 수 있어. 굉장한 배짱이죠. 때로는 이게 정말 목회자에게 필요하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들이 뭐냐면 아니 복음을 갖다가 구걸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왜 성도 비유 맞춰야 되냐고. 그거 안 택하는데 어떻게 비유 맞춰 택하게 해봐야 결국은 떠나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근데 이 피스메이커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어요. 매몰되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모든 목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죄 있어도 그냥 둥그렇게 뭔지 알겠습니까? 그 사람 죄성이 드러나도 자아가 드러나도 그냥 둥그렇게 포장해서 그래요 잘 될 거예요. 위로 받으세요. 네? 이게 이 시대에 굉장히 문제예요. 근데 워낙 그런 사람들 좋아해요. 성도들은.
야단도 안 치고, 알겠습니까? 그냥 다 받아주고, 뜻 다 받아주는 자식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국은. 그들이 잘했을 때 칭찬하고, 그들이 정말 주를 추구했을 때 정말 감사하고, 응원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런 것이 그들이 잘못했는데, 관점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잘못 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피스메이커하고, 그냥 죄와 성도 사이에 목회자가 중재하고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목회자가 중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죄와 그들과 관계 사이에 누가요? 십자가가 아닌 목회자가 중재하고 있다니까. 그게 천주교 신부 아니에요? 예?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몰라요, 이 시대에. 그럼 말씀대로 해요. 잘하면 응원하고, 못하면 권면하고. 그래야죠.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약간 불쾌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요, 정말 그렇게 못해요. 복음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마음이 없고. 예? 예, 여러분을 살리려면 결코 그러면 안 돼요. 잘못 가면 권면해야 돼요. 아멘? 정말 주를 추구하면 칭찬해야 돼요. 우리가 주를 아는 만큼 그게 정말 피스메이커예요. 왜요? 피스메이커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게 피스메이커라고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초달이 필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기 전에 정상적인 아이는요, 부모가 매를 들어요. 매를 맞고 정상적인 아이는요, 다시 매 때리는 부모에게 안기죠. 이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잘 되라고 야단했기 때문에. 그 채찍질 가운데, 그 징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서. 다시 뭐예요? 그 부모 품에 안기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친밀하게 해놓고, 이게 피스메이커죠.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에서, 그죠? 친밀하게 만드는 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1절 보니까, 엘사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수를 가져다가 잡고, 수의 기교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뭐라고요?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라고 얘기했죠. 부모에게 갖지 않았고요. 자기 재산을 다 백성에게 나눠주고요. 그냥 누굴 따라갔어요?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근데 오늘 여기 열왕기에 보면 자요, 길갈,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 그 다음에 다시 요단 이렇게 가죠. 가는데 여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자, 요 얘기는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디를 보냐면 3장 보세요. 열왕기 3장.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2배 갑절의 영감이라는 얘기는 능력을 소유했죠. 엘리사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엘리사가 말 그대로 수제자라는 얘기예요. 장자에게는 2 몫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제자니까 2 몫을 줬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요, 진짜 정호 목사님 만나서 사실 많은 걸 배웠어요. 근데 지금 알고 나서 이건 아니다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깨닫고 가니까. 그렇지만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물론 사역하는 법도 배웠어요. 사실은 그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그분과 약 한 진짜 8년간은 거의 밀접한 상태로 있었어요. 그분이 느끼는 것도 동일하게 느끼고, 생각하는 거 동일하게 생각하고, 뭔가를 어떤 것을 봤을 때도 현상도 동일하게 알고. 여러분이 그거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거의 수요일이나 특별하지 않은 금요일날 당신 댁에 가서 자고, 그러면 잘 때 저랑 목사님하고 자거든요. 그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어떤 당신이 체험한 거 있으면 그 얘기 해주고. 여러분, 이 얘기하면 여러분 신비한 거 굉장히 많아서 제가 얘기를 못 하는데 정말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렇지만 잘못된 것도 지금 와서는 있었고, 이건 아니다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제가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사는 엘리야를 놓지 않았어요. 2배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를 사용하는 관점과 초점, 왜 엘리사를 사용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건 사역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엘리사가 사역자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역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사역했고 엘리야의 사상과 엘리야의 마음으로 엘리사는 사역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2배나.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 전 나보다 더욱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요한복음에. 그래 안 그래? 그게 원래 우리들이거든요. 아멘? 우리들이 그걸 다 뭐 한 거예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몸소 그죠? 발을 씻을 수 있는 그 몸소 그 실천을 앞에다 놓고 발을 씻겨 주셨을까요? 그거는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가르침에 대한 건 이거다. 왜 예수님은 그냥 야 출퇴근해. 여기 센터에 있으니까 여기 와서 배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는 왜 나를 따라 와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는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시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가기? 왜? 베드로는 가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버리고 쫓게 했단 말이에요. 왜요? 네. 모든 걸 배워야 돼요. 숨 쉬는 거 하나까지도. 알겠습니까? 동일하게. 누구 이름으로? 스승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거하고 동일하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아서 잘날 척 하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성령께서 주셨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있잖아. 우리는 그분이 이적과 표적했던 것을 우리가 외적으로만 봤는데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그분과 동일한 분이 우리 안에 있어, 이제. 그동안은 그분이 이 땅에 살고 특히 공생의 사역은 3년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3년 6개월 그 이상을 살잖아. 그리고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이제 우리가 그분처럼 위대한 사역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뭔가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야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어떻게 해? 너 내가 하늘로 올라간 거 보면 뭐해? 그렇게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늘에 올라가는 거 볼까? 밤새고 그냥 뭐하고 근데 꼭 뭐예요? 내가 잘 때 주님 오시잖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안 잤다고 하는데 그 조는 찰나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차이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열심히 따라다니면 됐을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열심히 따라다니는 원인은요. 예수를 부인한 것 외에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있습니다. 3장.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 전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4절.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당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이 바쳤는데 아합 왕이 죽으니까 이제는 조공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승질나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혼자 싸울 수 없으니까 누구예요? 여호사밧.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에돔. 왕을 같이 끌고 가서 같이 싸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걸 딱 알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합의 아들이 여기 2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같이 낳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아합보다는 아니지만 아합처럼 그렇게 못된 왕은 없잖아요. 아합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다. 그렇죠? 이스라엘 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네, 여호사밧 때문에 그래요. 근데 11절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11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에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되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엘리사의 이름은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예요. 엘리사의 이름은 알겠습니까? 엘리사가 갑절이나 많다, 능력이 많다 라는 표현의 사람이 아니고 엘리사의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부잣집 아들 인데도 그 가난한 스승 엘리사를 따르기 위해서 한 번도 하지 않은 누구를요? 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이란 얘기는 공경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부자잖아요. 공경하고 섬기는 일이 엘리사에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여러분. 부잣집 아들. 알겠습니까? 따라가는 것도 어렵지만. 예? 이게 뭐예요? 엘리야를 공경하고 엘리야를 섬기고 엘리야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뭐라고요? 가까이 했던 자. 그러기에
능력이 있는 엘리사 이런 뜻이에요. 누구보다 엘리야보다 2배나 많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다닌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는 알죠. 테스트하려고. 엘리사 이름은 능력의 사람 엘리사가 아니라니까요. 그 능력이 있기 이전에 뭐라고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아멘. 이 엘리사의 닉네임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얻기를 원하세요? 진짜 뛰어난 예언가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예요. 왜 엘리사에게 이걸 놓치고 있는 것이요? 많은 인사자들이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능력만 추구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떠한 자세로 선천적으로 그것을 자기 본성을 깨트려야 돼요. 부자였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이 자세와 이 태도를 가지고 누구를 섬겼다고요? 엘리야를. 그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누굴 섬겼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도 나를 이렇게 섬기라고. 그럴 때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나보다 더욱더 큰 일을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 자세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닉네임이 이렇게 돼야 된다.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자세와 태도가 있지 않고는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때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 버림당할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모르게 타락할 겁니다. 네? 오늘 아침 주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이 성경을 읽는 순간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우리는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원했기 때문에 줬다. 따라다녔기 때문에 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엘리야를 위해서 모든 헛되는 일을 다 했던 엘리사의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부모까지 다 버리고 누구랑? 엘리야랑 동거동나. 이 시대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누굴 쫓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누구를? 주를. 이 마지막 때 주님보다 더욱더 큰 일을 우리를 맡기셔야 됩니다. 사용하셔야 되니까. 은사를 추구하지 마시고 능력을 추구하지 마시고 부귀 영화를 추구하지 마시고 돈으로 사역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세, 태도로 이 시대에 우리가 주를 구해야 돼요. 아시겠죠? 주님이 친히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니요. 아버지 앞에서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아버지 같으니까.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해되시죠? 누구? 제자들을 섬긴 거잖아요. 엘리사도 동일하다. 엘리사 그러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 못된 대머리? 엘리야는 또 거꾸로 해. 엘리야는 수염이 많잖아요. 털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사는 또 대머리야. 그 대머리에 의하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이 내용이에요. 2장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주렁 미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 그 뒤로 돌이켜 그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숲에서 앙금들이 나서 아이들 중에 40명을 찢었더라라고 얘기하죠. 야, 진짜 이 능력이 많으면 이 성품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40명 그 아이들이 이렇게 죽이시? 이 한글 성경만 보면 이래요.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런다고. 네? 우리가 그래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 내용이 잘못 알려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몰라서 성경은. 알겠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는 수요일인데 금요일은 할게요. 근데 여러분 그 엘리사의 이 승질 들어온 엘리사의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보다 부귀 영화를 가지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승질 다 죽이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그 누구야 스승을 알겠습니까? 자기가 몸종처럼 섬겼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 몸종으로 섬긴 것처럼. 아멘? 근데 조금 모세는 섬길만 해요. 엘리야는 가진 것도 없고 뭐도 없고. 지금 엘리야는요 배경이 그냥 어디서 떡 나와요. 그냥 뭔가 전체적인 능력도 없고. 그 자를요 가진 자가 섬겼어요. 이게 어렵다고요. 누군 그랬다? 엘리사는. 근데 무슨 지풀도 없잖아요. 더욱더 주를 저와 여러분에 있는 그 지체들을 그렇게 섬기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생각지 않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 은사가 있어도요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줘도 그것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 우상 숭배하듯이 그 숭배를 탐욕을 갖지 않고 뭐라고요? 주님만을 섬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엘리사처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엘리사의 닉네임이 뭐라고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음으로 수종 들고 섬기고 가까이 있고 동고동락한 누구요? 엘리야를 위해 존재했던 엘리사. 저와 여러분도 주를 위해 존재한 엘리사가 이 시대에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바라요. 아멘. 네. 또 우리 집에 와서 또 잔다고 또 그러지 마시고. 네. 근데 그게 참 마음이 좀 안타까운 건 있어요. 아, 내가 그걸 못하나? 그런 마음도 좀 들기는 해요. 성도들이나 청년들이나 그런 마음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 집에서 자고 싶어요. 그럼 제가 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같이. 예.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좀 제가 체력도 좋아지고 우리 아내도 굉장히 많이 건강해졌어요. 우리 아내도 철의 여인은 아닌데 옛날에 비해서 좋아졌다 보니까 쳐들어오면 뭐라고 못하잖아요. 네, 요까지만 제가 줍니다. 목사님 시간 돼서 그러면 난 할 말은 없어. 그러지 말고 그냥 쳐들어오시면 같이 교제 나누자고. 할렐루야? 뭐 어쩔 수 없지 뭐.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엘리사를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보다 갑절이나 많은 능력을 가졌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위대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돌을 닦은 것도 아니고 발라고 애걸복걸한 것도 아니고 이 자세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엘리사에게 보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이런 자세로 이 마지막 때를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사 내용대로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행복한 것을 알고 깨달아가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을 높여야 될까를 고민하며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춰서 진짜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지막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법을 배우는 그런 성도들, 신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인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의 몸종이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3년 6개월을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웠던 것처럼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